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또 앞으로 한 3주 동안 불이 내리는 제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불이 와야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불이 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들도 사실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들도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일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보면은 사사기에서도 보면 그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사사들을 갖다가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시작을 했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시작을 했는가? 바로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때서부터 교회가 시작한 겁니다. 교회는요,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정말로 쓰시고자 하고 일하시고자 하는 또 비전들을 갖다가 이루시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이 제단이 불이 내리는 제단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여기에 불기둥이 임하여서 정말로 그 불이 역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속는다든지 아니면은 패배하는 인생을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다. 그가 정말로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지만 정말로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영원히 너희 안에 거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보혜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야.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통해서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왜 권능을 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어떤 집회나 요즘 이렇게 어떤 것을 갖다가 봤을 때에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성령의 체험만 하시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내주하시는 성령, 그래서 항상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감성적인 체험을 한다든지 어떤 기쁨이 갑자기 충만해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평안이 온다든지 아니면 내 짐이 벗겨진다든지 그런 체험들은 또 해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성령을 체험했던, 한때에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자기가 짐이 벗겨지고 정말로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줄을 모르고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요. 다시 육신적인 삶을 살고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오늘날 그러한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EM 학생들도 정말로 선교 같은 데 가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합니다. 근데 성령을 체험한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셔야 돼요. 내주하시는 성령이어야 돼요. 성령을 내가 그냥 맛본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맛보고 끝나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요. 하나님과 다시 멀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영원히. 아멘. 뭘 경험해야 되냐면요, 그냥 함께만 경험하면 안 돼요. 아멘. 성령이 그냥 겉에서 나에게 어떤 체험을 주셔가지고요, 어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서부터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사무엘에게 도망갔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에 사울이 뒤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라 그랬다고요. 근데 보내는 군사마다 다 예언을 해요. 거기서 왜 예언을 하냐면 사무엘의 예언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는지 그곳을 갖다 장악해 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군사를 보내요. 그랬더니 그들이 또 예언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사울이 직접 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울도 예언하기 시작해요. 몸을 벗기 시작하고 자기 옷을 갖다 다 벗기 시작하고 거기 안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군사들과 사울이 여러분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예언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언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예언을 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의 능력이 얼마나 강했든지 그 장소를 갖다가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냐면 예언할 수 있도록, 군사들은 예언을 못하는데 예언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거고요. 사울도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지를 못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벌거벗고.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하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정말로 은혜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아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또 회사에 나가 계시는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주시고 계시를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갖다가 충만케 하시냐고요.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거 중요해요. 어떤 부분에서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마음이 너무나 좋고요. 교회에 오면 정말로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불을 받기 원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이 있기를 원해요. 그냥 겉에만 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속불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 불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태워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불은 감성의 불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감성적인 체험만 해요. 근데 감성의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불이에요. 죄를 태워버릴 수 있는, 소멸시킬 수 있는 여러분 정말로 거룩한 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불을 받아야 돼요. 그 불이 이 제단에 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하는 게, 경험하는 게 겉불, 그러니까 함께하는 불, 나랑, 아니면 내 안에 들어오는 불, 그것은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 속불이 타야 돼요. 아멘?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세요. 내가 교회를 떠나도 주님이 함께 하세요. 아멘. 왜 그러냐면 그 속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불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불을 받기 위해서요. 아멘. 정말로 불이 내리는 제단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속불을 받으려면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방법이 나와요. 네. 아멘. 겉불을 타는 거는 우리가 은혜 받을 장소에만 가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겉불은 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로 속불이 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냥 체험만 하지 마세요. 성령을요. 여러분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게 사실이라면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을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부탁드려요. 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불이 벌써 붙었어. 내 안에서 불이 탄다면 주님이 뭘 원하세요 도대체?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불이 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타기를 원해요. 활활 타오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으로 3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행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개런티 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불이 내릴 거고요. 우리 교회 이 재단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러지고 다 변화돼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물어봤습니다. 갈멜산에서 정말로 450명의 바알 그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갖다가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니, 여호와가 신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신이면 그를 섬기라. 그러면서 내기를 건 거예요. 뭐를 건냐면 불로 응답하시는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죠? 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네. 무엇을 도전하냐면 중간에 머뭇머뭇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시면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이 신이 여러분의 신이면 그를 또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이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도전하십니다.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삶을 살지 말게 되시길 바라요. 무엇이냐면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왜냐하면 내가 한 군데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결단이 있으셔야 되냐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정말로 중간에 머뭇머뭇하면서 살 것이냐, 내 한 다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걸치고 그 다음에 내 한 다리는 더 세상에 걸쳐서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온 마음을 들여서 정말로 주님을 섬길 것인가.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일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서 뭘 결정해야 되냐면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을 바라볼 거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그러한 결정을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세상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세상 일도 잘 감당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 일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말로 향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걸 결심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세상을 섬길 것인가? 나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알아요. 믿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도대체 나는 믿으라는 말이 뭔가? 요한복음에 보면 믿는 자. 굉장히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을 보면서 연구를 해봤어요. 믿음에 대해서만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선택입니다. 아멘. 내 마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 우리를 보고 믿으라고 했을 때 믿으라 그 말은 뭐냐면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결단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그냥 구세주로만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도 받아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이 정말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따라야 돼요. 그분이 명하시는 것을 행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가지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요. 아멘. 왜냐하면 성령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요 나를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노력을 해요. 아멘. 그걸 일으켜 주세요. 우리 안에서요. 내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님이 진짜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진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요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죄책감이 들게끔 만들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성령의 책망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회개하게 돼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내가 완벽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요, 반드시 그 프로세스를 거쳐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아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은 나의 구세주예요,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주인이시면 내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했을 때, 여러분, 그 선택을 행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선택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 선택 없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선택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원함이 생겨요, 원함.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원함이 없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해야 돼요. 내가 성령님 받기를 원해야 돼요. 아멘? 항상 원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원함에서요. 원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 오늘날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걸 원하지 않을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마음이 넘해진 건가? 마음이 딱딱해진 건가? 왜 이것을 원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신앙에서 스트러글 해, 힘들어, 어려워, 또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진짜 살고 있지 않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내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계속 패배하는 인생을 살아.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요, 내가 이렇게 계속 살 것인가? 언젠가는 내가 주님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만날 건가? 물어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 그 다음엔 뭐가 오냐면요, 주님, 나 성령 원해요.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충만해지길 원해. 아멘. 그게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상태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속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었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왜 구해요, 성령을요, 여러분? 아멘? 성령을 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성령을 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에 넘어져. 그리고 죄에 넘어질 때 죄에 넘어지는 줄 알아, 여러분. 그러면은요, 내 삶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수력을 하는 가운데서, 성령님,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성령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내가 지금 성령님 오셔야지만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게 원함이에요, 원함. 여러분, 그게 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요. 그냥 영적으로 무딘 상태에서 살지 마세요. 그냥 다 좋겠거니 하면서 살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나는 할 만큼 했어, 난 노력할 만큼 했어,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때문에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유럽에서요, 복음이 얼마 동안 유럽에 있었냐면 1700년 동안 복음이 유럽에서만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데를 나가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되겠지. 그러면서 선교 나가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제일 처음에 선교를 나갔던 사람이 젠덜도프라고, 모로비안, 그 무브먼트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최초로 유럽에서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다른 나라에서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하시겠지. 하나님 그냥 하시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였으면요, 모든 사람을 다 천국 보냅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실 수 있는 거면 모든 사람 다 천국 보내세요. 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거니까.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의 원함 없이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 마음속에 소원 없이 역사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함이 여러분이 생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안일한 가운데 들어가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빼게 하고 열심을 내라 좀. 예. 아멘. 미지근한 사람은요 안 이래요. 그냥 여러분 지금이 여기가 좋아요. 그냥 예. 내 신앙생활이 만족해요. 나는 거기 안에 머물러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내 모습보다 내 모습도 그렇지만 이 세대를 한번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이 세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랬어요. 이 세대를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아멘. 깨어있는 사람은 이 세대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보여요. 영적으로. 아멘. 그러면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한탄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때의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말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디서 비롯된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보면서요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부흥이 안 일어나면 이 세대는 소망이 없어 지금요. 아멘. 그거를 분별하는 거라고요. 죄악이 간영한 시대가 되고 경건한 자가 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세대가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세대가 되고요.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 그 말씀 나와요. 이 성읍에 일어나는 죄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사람들은 다 인치라 그랬어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칼을 가진 그 천사들을 갖다가 두 번째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마에 인 맞지 않는 사람 다 죽여라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 거예요.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이 성읍의 죄악을 보면서 한탄한 사람들, 슬퍼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무릎 꿇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원함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그 두 가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때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이때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 정말. 아멘. 미국도요 성령의 부흥이 다시 불지 않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한국 교계를 보세요. 여러분 한탄이 나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 우리 한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대를 진짜 분별하고 있다면, 정말 깨어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 불이 왜 내려야 되는가? 불이 와야지만 소망이 있으니까. 아멘. 불이 와야지만 이 세대가 사니까. 그러니까 간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소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제자 양육을 하면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이 어떤 것을 볼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봤을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어떤 것에 있어서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우리가 바로 본다면 여러분 탄식할 수 있고요, 이 세대를 향해서 한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제 그러면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어나서 내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아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나님이 명하실 때 그 일을 행하든지.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시작하지 않아요. 불이 절대로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머뭇머뭇거리는 가운데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한
선택하면 하나님은 선택하잖아요. 보여요, 그게. 내가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 세대가 어떤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여러분, 저는요, 그 마음의 소원이 불길같이 일어나게 되시길 바라요. 그게 first step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셔야 돼요. 원하시지 않는 가운데서 주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그냥 역사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멘.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바알 신들의 선지자들이 바알 신에게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오지 않아요. 불이 오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의 방법으로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의 방법을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령이 오세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내 명철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 내 생각과 내 명철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아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불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가지고요, 내가 그렇게 행하고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요, 절대로 성령 충만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다 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쇼핑을 왜 해요? 왜 새로운 물건 자꾸 사들여요? 더 편해지고자 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맞죠? 맞죠? 예, 차도 더 편한 거, 예. 침대도 더 편한 거, 잠 잘 자게. 집도 더 편한 집. 왜? 편하게 살기 위해서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사람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공장들은 만들어내고 있죠. 회사들은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 프로덕트를. 왜냐?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요. 사람들이 그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편하게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성령 받는 것이 이런 스텝, 이런 스텝, 이런 스텝이다 그러면 안 들어. 너무 복잡해. 그냥 편하게 받고 싶어. 오늘날 이 시대가 왜 그렇게 됐느냐? 그렇게 된 거예요. 편하게 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텝이 너무 복잡해지면은 나는 성령 받고 싶지 않아. 귀찮아. 내 편안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만약에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가 너무 힘들어. 어쩔 때는 대가를 치러야 돼. 대가 치고 싶지 않아. 그냥 편하게 가고 싶어. 여러분, 그런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요, 교회 사람들이 오잖아요. 편안하게 해줘야 돼. 불을 안 질러. 도전을 안 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 아무 부담도 못 느끼고 아무 성령의 책망도 못 듣는.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날 때는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어. 왜냐면 아무 부담도 안 되고 아무 도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오늘 기뻐.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여러분, 편안함, 그것이 오늘날 만연된 세대에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요, 파킹장이 없잖아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 미국은. 우리 교회처럼 외진데 있잖아요. 부흥이 안 돼. 다 멀리서 와야 되니까. 편안함.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은 아무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고, 아무 영혼도 살리지 못했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어저께 에스더를 보면서 제가 그걸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으로 주시더라고요. 에스더가 뭐라 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편안함을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제가 옛날에 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도전했었을 거예요. 에스더가 그 편안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섰을 때에 자기도 살고요, 그의 유대인들도 다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근데 만약에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편안함을 추구해서 자기의 그랬으면은요, 자기도 죽었고요, 하만의 손에, 그 다음에 백성들도 다 죽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요. 왠 줄 아세요? 기독교인은 항상 소수예요. 또 참된 그리스도인은 정말 소수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소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준비돼 가지고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이 세대는 변화될 수 있어요. 나도 살고 주위도 살려요. 그렇지만 내가 그냥 편안함을 쫓아가, 그렇다면요, 나도 죽어요, 결국은. 그리고요, 주위도 죽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요. 아멘.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서 잃고자 하는 자는 진정으로 살아요. 그리고 정말로 살게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시대가 너무 급해요, 지금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어요. 아멘.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지금요. 아멘. 정말로 불이 와야 돼요, 우리에게. 아멘. 그래서 빨리빨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 세대를 회복시켜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편안함을 포기하세요. 여러분, 죽음의 길을 걷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 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편안함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그냥 부담 받고 싶지 않아,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 이 세상에서.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내 할 일 하고 그냥 회사에서 일하고 그러면서 나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 가보면 다 알게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후회하는 사람이 없게 되시길 바라요. 정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줄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편안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추구하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추구하는 사람이 되세요. 제가 개런티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날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렇게 담대하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참말이니까. 아멘.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니까. 그리고 그대로 될 것이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마지막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나 너 몰라, 그럴 사람 있을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잘해야 돼요, 지금부터. 아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보니까는요, 단을 수축해요.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단을 수축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부서진 단이라고 그랬어요. 왜 부서진 단인 줄 아세요?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항상 예배를 드릴 때에 제단을 먼저 쌓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희생양을 갖다가 놓고요, 위에다가. 그러니까 희생양을 놓을 수 있는 제단이 필요해요, 항상. 네. 마치 내가 성경책을 여기 위에다 놓을 때 여기에 강대상이 필요하듯이요. 막 강대상이 없으면 내가 성경책을 땅바닥에 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단을 먼저 쌓는 거예요. 돌로 쌓아요, 그거를. 그리고 희생양을 거기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단이 그냥 부서져 있어요.
왜 부서져 있냐면 바알 신들을 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세라 목상을 섬기니까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아멘?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지만이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함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 무너진 제단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한다는 게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한다는 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호흡해야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러면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찬양만 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하고 노래만 한다면요, 그거는 그냥 노래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가 임해. 왜냐하면 그 주님이 받으신 예배니까. 모든 사람의 포커스가 다 주님께 있어.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은요,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얼마나 내가 찬양을 잘하나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분을 위해서 찬양해요. 아멘. 영원하신 그분, 크신 하나님, 그분에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이 여러분 한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길 바라요. 근데 그런 찬양이 되려면요, 여러분,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죄가 사해져야 돼요. 죄는요,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못 느낀다, 하나님이 정말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요, 죄가 있는가를 먼저 보세요. 그 찰스 피니가 쓴 책 가운데서 제가 어저께 요즘 계속 그 책에 대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책, 어떤 책을 썼냐면은 부흥에 대한 강의, Lecture on Revival. 네. 그 책을 썼더라고요. 나는 찰스 피니가 일으켰던 부흥이 너무너무나 좋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한 부흥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성령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감성의 체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 그게 참된 부흥이라고도 얘기해요, 이 사람. 근데 그 부흥에 대한 강의를 보니까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땅이 기경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돌짝밭이 있으면 안 된다고, 길바닥 같은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어도 안 된대요. 땅을 기경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마음을 먼저 준비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마음이 먼저 준비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내 마음을 감찰해서 죄를 발견하고 뽑아내야 된다 그래요. 아멘? 내 안에 교만의 죄가 있는가? 내 안에 욕심의 죄가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지 않는 죄가 있는가? 찰스 피니가 말한 거는요,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그 죄를 많이 져요, 지금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요, 이 세상에 어떤 나라보다 더 잘 살거든요. 아멘. 아멘을 전혀 안 하시네요. 동의 안 하시는가 보죠? 맞죠? 아멘? 성교 가보세요, 여러분. 이 나라가요, 유럽도 잘 산다 그래요. 이 나라가 더 잘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잖아요. 죄가 돼요. 아멘?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렇게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거 하나님한테 죄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한 10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보통 생각하지 않는 죄들, 특별히 마음에 있는 죄들. 아멘? 우리는 죄라 그러면 뭐 간음하고 무슨 바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욕심대로 가는 거고요, 마음속에. 우리가 감찰해 봐야 돼요, 우리 마음을. 내가 어떠한 죄가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못 사는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있는가? 그 이유는 죄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 그거를 제거하셔야 돼요. 땅을 기경하셔야 됩니다. 옥토바시 되잖아요. 씨앗이 뿌려지고요, 하늘에 단비가 내려요. 아멘. 그러면 그게 자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땅을 기경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감찰해서 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 안에 진짜 성령이 계시지 않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내 삶에 뭐가 잘못했습니까 지금? 그거 정말 감찰해서 보세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씩 뿌리 뽑으세요.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요. 그러면요 성령의 불이 올 수 있도록 준비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음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도 금요일날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나쁜 짓 안 했어요. 세상에서. 세상에 나가서 방한 적도 없어요. 목회자 자녀로 자랐어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얼마나 악독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뽑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죄를요. 그랬더니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그렇게 뭐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다면 왜 못하시겠어요? 그거를요. 아멘? 내 마음을 진짜 감찰해서 그 죄를 다 뽑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신다면 저는 언제라도 할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데 우리에게 아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데 그것 하나 내가 못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것이 훨씬 더 커요. 아멘. 우리가 희생시키고 손해보는 것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세요. 육신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육신이 너무나 강한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육신의 것만 매어서 사는 사람들. 성도들도 그래요. 오늘 그거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 여러분 그 불을 받고 행해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죄악을 뽑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죄들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하고 뽑아내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이지만 성령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죄되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를 뽑아내게 하셔서 오늘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불이 내리는 제단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곳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성령의 불 가운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